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약 시대의 새 언약에 관한 그러한 선명한 예언의 말씀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 회복은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회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그렇게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들을 통해서 확대될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또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반복되는 이 언약의 문구가 최종적으로 이 역사가 종결되고 마무리되는 그때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게 될 그런 내용임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죠. 다시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회복의 때가 이 역사의 종결에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구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의 찬란한 미래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때에 내가 실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본문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23절에서도 그렇고요. 27절, 31절, 3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 선언되는 날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에 관하여 약속해 주시는데요. 4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5절에서도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수도였었죠.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봐도 다시 너를 세운다.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산과 들에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3절 가서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과 세우셨느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힘이 있고 지혜롭고 또 그들이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에 대한 다른 표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에 않는 사랑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돌봄을 받고 때때로 그 민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다시 본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 사람을 부르고 우리 사람을 세우고 우리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는 일임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커짐에 따라서 우린 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힘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랑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8절 가서 보면요. 돌아가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이 북쪽 땅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에 가서 보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또 9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끝부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20절 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가서도 보면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다시 모을 것이다. 목자같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마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12절 가서 보면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심령, 그 마음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아서 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도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진정한 회개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실상 이 유다 말기에 또 역시 패망하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진정한 회심이 없는 거죠. 잘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없는 겁니다. 값싼 회개입니다. 값싼 회개.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진심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잠시 잠깐 고개를 숙이는 듯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달라진 게 없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하고 그들이 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 또한 변함이 없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회개. 이방의 신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도 그의 심령에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그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 앞에서 그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읽었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하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있게 되는 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요. 31절부터 특별히 34절까지 내용.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근거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 이 땅에서 그분의 생애를 사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또 승천하신 일,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고 진정한 회복을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서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다 돌려지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일,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며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읽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향하여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이 일의 근거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우쳐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존귀하게 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함이 아니라 아들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